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승훈 교수의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동생이 한 그룹에 다니다가 그룹에서 일산에 있는 부품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승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좀 회사에서 그쪽으로 이제 좀 내려가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그러던 중에 내가 여기다가 오리를 좀 길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오리 조그만 수영장을 만들고 오리가 이렇게 헤엄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만들고 그리고 오리 농장에 가가지고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거기 만든 한 30cm밖에 안 되는 물이었으니까 깊은 물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오리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 오리가 잘 거기서 신나게 지내고 있겠죠? 다음날 가봤더니 오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리를 급히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공호흡 시킬 수도 없고 도대체 오리가 왜 죽었나? 오리는 물에 잘 뜨는 게 오리인데 혹시 누가 와가지고 상처를 내서 이 오리가 짐승들이 물어뜯어가지고 죽었나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잘 살펴봐도 오리가 물린 흔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세상에 오리가 30cm도 안 되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오리를 판 농장 주인한테 쫓아갔어요. 이 오리 시원찮은 오리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장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걸 물에 넣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오리를 물에 넣지 오리를 그럼 밖에다 넣습니까? 그 오리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오리입니다. 어떻게 오리가 수영을 할 줄 모릅니까? 오리는 수영이 당연한 게 오리의 특기가 수영인데 이 오리는요 물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기서 부화돼 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오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는 다른 오리들은 물에서 어미한테 부화되고 태어나서 이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어가지고 이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가지고 이걸 발라가지고 물에 뜨는데 이거는 체질적으로 기름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 밑에서 기름샘으로 이렇게 몸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 죽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경험도 중요하네요. 물에 떠본 경험이 매우 중요하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길을 다니시다 보면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에 뜨는 이 오리가 물에 뜬 경험이 없어서 빠져 죽듯이 혹시 우리 교회 중에도 이 오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경험이 없어서 교회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내는 교회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강동 수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행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움직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 앞에 펴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똑같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똑같은데 누가 썼을까요? 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합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쓰면서 앞부분에 누구에게 썼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썼고요.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각하란 말은 누구한테 씁니까? 아주 높은 사람, 고귀한 사람에게 쓰죠.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게 보통 각하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성 장군에게 그리고 부하들이 각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각하 이렇게 경례서를 올려붙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 이거 수준 높은 사람에게 쓴 거구나. 데오빌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귀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각하자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다. 사도 바울이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너무나도 우리 생각밖에 큰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뜻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한 4-5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길가를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서 가는데 갑자기 다메섹 길 위에를 가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4번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이 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인가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뭐를 받냐면 부활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기 전에 경찰이 가가지고 검안을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이렇게 얼굴에 신천을 이렇게 씌워드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베끼고 경찰이 사진을 하나 찍어둔대요.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을 탁 찍는데 이걸 딱 제치고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뜬 거예요. 누가 놀랬겠어요? 이 사람이 놀랬겠어요? 경찰이 놀랬겠어요? 경찰이 기겁을 한 거예요. 사진을 찍다가 그 사람이 눈을 뜨니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아, 왜 이렇게 됐느냐? 숨은 다 정지하고 의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게 움직여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4일이 지났는데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사로 무슨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우리 머릿속에도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거예요. 너무 큰 일을 보면 우리가 큰 일을 봐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실은 부활한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걸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겠습니까? 아,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길은 저는 부활을 믿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눈이 열리셔서 부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잡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가시는 분은 5분만 있다 가세요. 할 수 없잖아요. 가실 때는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붙잡을 수도 없이. 어떤 분들은 자녀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기다렸다가 자녀 보고 돌아가셨다라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살아남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기다렸다가 갑니까? 부르면 그냥 가야지. 그러니까 부활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부활이 된다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사업이나 우리 개인의 일이나 모든 일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도를 하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직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뭘 기다리라고 했느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이라는 건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화 영화 보셨어요? 만화 영화에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셨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냥 그런 걸 보셨어요. 만화 영화에서 보면 다 믿잖아요. 하늘을 막 날아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늘을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빨리 올라가셨는지 늦게 올라가셨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성경을 보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승천한 것을 본 것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승천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승천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런 걸까요? 그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잉태한 몸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분이 다시 승천했다는 건 이분이 무엇으로 돌아가셨다는 거냐면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승천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믿으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자 부르신 분이 바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느냐? 오순절이 되기까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을 더 기다렸어요. 10일을 기다렸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나왔는데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 힘껏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강림을 하셨는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 모습이 비둘기가 이렇게 파닥파닥 내려오듯이 날개치듯 내려오듯이 내려왔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의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성령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도에 동참하지 않은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이집트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이 방언으로 방언을 듣게 된 것이에요. 즉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의 언어를 복음을 전하는 언어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이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이제 힘껏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일들, 더 귀중한 일들, 더 세세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할 수 없었던 것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교통사고를 난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다 보이던 차들이 교통사고 날 때는 안 보여요. 이렇게 싹 틀었는데 평소에는 다 보고 트는데 어느 날 틀 때는 차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분명히 없었는데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못 듣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런 건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 보는 것, 내가 들을 수 없는 것, 세상엔 내가 가지지 않은 것도 있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멈추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복음을 만방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만 갖고 내 언어만 갖고 안 되니까 방언을 주셔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해주셔서 거기 가서 다른 나라 말로 전하게 해주셨구나. 미국 사람 만나서 한국말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미국 사람이 알아듣나? 미국 사람이 그 영어로 우리들에게 막 얘기할 때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방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갖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사방으로 전하며 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의 특권은 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오셔서 질문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나 제가 옆에 없을 땐 질문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신앙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한단 말입니까? 신앙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질문을 하지, 예수님이 서울에 계시다면 부산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러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온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특징이 뭐냐?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계시지 않습니다. 온 곳에 다 계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또 미국이나 러시아나 온 곳에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영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 영으로 함께 하실 때를, 그 성령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너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옛날에는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줘야 됐지만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전해주리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 계시나,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나, 아니면 버스 타고 가시나, 차를 타고 다니시나, 아니면 회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그때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데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의 사람들은 약속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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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은 여러분이 집에 있으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시거나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족들이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진 않지만 내가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족들은 멀리 있어도 나와 함께 있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어디에 가거나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바랄 수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화도 안 낼까요? 다투지도 않을까요? 바울이 누구하고 다퉜냐면 바울이 디모데하고 다퉜습니다. 다퉈가지고 바울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디모데가 아니라 바나바하고 다퉜습니다. 다투다가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다퉈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로 다퉜느냐?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마가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마가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마가랑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다투게 돼서 바나바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안 된다고 했던 마가를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이 마가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마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신라였어요. 만약에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다투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갖고 갈라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되게 됐어요. 더 확장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그걸 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서. 예? 사람의 연약함도 서로 합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그냥 야단치고 다투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많이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안 될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